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에 눕고 지루한 긴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첫날에 먼저 주님의 전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릴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이유를 저희로 확실히 알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일들로 삶의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 남아있음을 기억하시옵소서. 북녘의 형제들은 폭정에 실험하고 있으며 저희들조차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이전 투구하고 있는 참담한 정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착각 속에 서로를 정죄하며 비방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부터 회개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아픔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후 소록도로 봉사 및 순례를 떠납니다. 저희들의 가슴이 멸망을 품은 뜨거움으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있으면서 주야로 한성정회를 섬기고 순례가 계속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를 계기로 심령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히 다져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우심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삼촌들 서로 사랑하며 아프지 아니하고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케어하는 스승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삼촌들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과 장애인 삼촌들이 함께하는 호람되어 성가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갑절의 영광과 통찰력을 주심으로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게 하시고 교회와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사람들의 시선과 비평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 내면을 향한 주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에만 초점이 모아지게 하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저희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이 과거를 헤아리며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미래를 소망하는 설렘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가르침으로 권면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필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저희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최정수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13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고영수 집사님? 중앙 고영수 집사님이세요? 천국 목사님 같이 오신 분? 네. 같이 오신 분? 네. 아, 이승희 목사님? 여자분 그 양경 아니? 윤영수 목사님? 장미수 목사님? 아, 서로 또 칼 팀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주의를 지킨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들은 더 일하고 더 벌고 더 앞서가는데 우리는 하루를 멈추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세상 눈에는 뒤처지는 선택처럼 보이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경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돈만 잘 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바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굴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쉬지 말라고 일하라고 주일에 뭘 쉬어 일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은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훈련이면서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한 주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니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인생의 중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택이, 주일을 지키는 그 믿음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친구 중에 한 분이 이 포스팅 해놓은 글 중에 다리라는 제목의 글이 가슴에 와 닿아서 성도님께도 들려드리고 싶어 허락받고 사용합니다. 다리, 이미소. 다리는 스스로 건너지 못하면서도 누군가의 삶을 건너가게 합니다.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한 사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서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상처와 용서 사이, 절망과 희망의 사이를 잇는 조용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 삶도 누군가에게 그런 다리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이의 내일을 이어주는, 기억되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는 다리.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충성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느낌은 저와 다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소식이 들리고 기후재난과 질병, 경제적 불안, 사회적 갈등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수많은 종말론이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날짜를 말하고 누군가는 어떤 시간을 마지막 징조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동일한 질문을 듭니다.
던집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입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마치 우리 시대 때는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보다며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는 너 당최 모른다 그래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은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심판을 비웃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재림이 어디 있냐?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롯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예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그 오래 참음을 우리가 방종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기회로 삼아야 돼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피할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에는 수많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권력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건강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지식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만 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만 받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진정한 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곧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잠시 성경 속의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라랏산 밑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그 배를 지은 장소가 해안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산 중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배가 물이 있어야 배가 뜰 거 아니냐. 저 바닷가에 가려면 얼마나 고생하면서 배를 밀고 가려고 그러냐. 바닷가에 지으면 얼마나 금방 바다로 들어가고 얼마나 좋겠냐.
노아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지으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미쳤다. 비도 하는데 배를 짓는다. 그러나 노아는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방주가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방주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8명,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창세기 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은혜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믿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삶 전체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과 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욕설이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것이고, 험담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비난보다 축복이 많아져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생각이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거룩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재물이 거룩해야 합니다. 돈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네 부류의 사람에게 구제를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부와 거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집에 다음에 쓰려고 놔뒀던 거 그거 하나도 나눠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가감히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관계가 거룩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믿음 좋게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 사이버 세계,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욕하면서 그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눈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눈을. 귀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손가락도 거룩해야죠.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올리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재림의 신앙은 현실을 떠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를 핑계 삼아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충성합니다. 더 섬깁니다. 더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방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회개가 됩니다. 복음이 됩니다. 사단은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그럴싸한 핑계를 대게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오신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장애인 16, 앞뒤 구별을 못하는 장애인 16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사랑의 삶 자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사랑합시다. 서로도 봉사도 교종사역도 작은 섬김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된 작은 일을 기억하십니다. 어려도 서로 준비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교회를 작년까지 잘 방문객들 받기 좋게 만드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지 못하게 됐었어요. 담당자가 착각해 다른 사람들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가서 하다 보니까 고쳐줘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어제 저녁에 대충 결산을 해보니까 2,2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회비를 계산하니까 248만 원이었어. 2천만 원 돈이 후원으로 들어왔어. 이게 이 작은 교회 사는 사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감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시에 출발한다니까 우리 윤영숙 목사님, 장민숙 집사님 또 일부러 멀리서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몸 들여서 서로 또 한센 병력자들을 섬기러 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없으면 지어줘도 쓰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현충일날 제가 경비 다 돼서 맛있는 식사까지 제공할 테니까 서로 한번 갑시다. 당일치기로 가서 그분들에게 한센 병력자들이 살아계실 때 손 한번 잡아보고 말을 한번 나눠보고 나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10명의 한센 병자들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감사 설교를 할 때 훨씬 더 실감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설교를 준비하시면서도 엄청난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가 임할 텐데 인터넷상에서 나온 동영상, 사진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서로 또 참석하는 목사님들이 19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은 강대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양교도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맡은 재소자들은 살인범, 마약사범, 장애인, 환자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겁날 것 없다고 덤비는 사람들이고 교도소 안에서 겁날 것이 없다고 덤비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순한 양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작은 교회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큰 교회들이 성도는 많지만 감히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해서 하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거죠.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오늘 밤 내가 아이고 피곤해 잘라고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야 가자. 그런데 내가 기다렸어요 주님. 아니요 나 빨리 하지 말아요. 좀만 더 내 새끼들 내 남편 내 아내 아이고 내 지금 주식 해놨는데 그것 좀 비트코인 해놨는데 봐야지. 아니 내 지금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핑계거리가 많아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주님이 가자 할 땐 우리가 안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가자면 가야지.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일 힘이 나는 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다음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산 자는 산 자대로 들려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이를 갈며 울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찬송하며 살 것이라고. 눈물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이죠. 이사를 간다는 그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정말 괜찮지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그런데 이사는 가기는 가는데 좋은 곳이 아닌 울면서 일을 가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겠죠. 나는 좋은 곳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은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다고 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도 같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저쪽 강 건너서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물이 없는 곳, 천국은 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숨겨둔 죄는 없습니까? 이거 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안 했네. 미뤄놓고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저 자식 절대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저 엔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니까 끊어야 돼. 끊지 못할 습관은 없습니까?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소문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그렇게 판치는데 가짜 뉴스 믿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마라나타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원한 피난처로 붙들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생각과 가정과 재물과 관계가 모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숨겨둔 죄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우스부터 교회를 더욱 붙드시고 장애인과 비장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서로부터 봉사와 안양교수 교정사역 모든 선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서로부터 봉사를 위해 출발하는 모든 차량에 주님께서 손수 길다리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럼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목사님 나오셔서 송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순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보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온몸으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떡과 잔을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여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해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의 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들을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만 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들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보내주세요. 먼저 이 분병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병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후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전하세요.